할렐루야.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의지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연약한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뜻 가운데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섭리하시는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그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며 주께 감사로 찬양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구원 누리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38장입니다. 이사야 38장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에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스올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의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초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우리 본문 이사야 38장은 아수르 사네립 왕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을 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던 그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 순서상으로 보면 우리 37장까지 살펴봤는데 36장, 37장, 38장 이렇게 순서대로 된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36, 37장이 일어나고 있을 때 또는 그보다 이전이라고 보는 학자들이 더 많긴 한데 그 이전에 38장의 사건이 히스기야 병든 사건이 일어났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는 근거가 뭐냐?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시는 거 볼 때
아수르 왕이 있거나 지금 예루살렘에 물러갔다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실제 시간은 지금 히스기야 병을 먼저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네립 왕이 이렇게 가면서 막 해가지고 사자의 조서를 들고 성전에 가서 기도한 게 그 다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38장 1절 그때가 그래서 이제 그 사네립 왕이 둘러싸고 있을 때 그즈음인지 그 무렵이라고 번역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할 건지 아니면 그 이전인지 얘기가 있는데 저는 그냥 앞에 있는 사네립 침공의 사건 즈음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보면 히스기야는 유다의 왕으로 나라가 아수르 왕의 위협 아래 있는 그 시대에 사실 개인적인 갑작스런 재앙 같은 자기 죽음을 마주하는 그런 시간을 겪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대략을 위해서 문단을 좀 나눠보면 1절부터 8절까지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돼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생명 연장을 받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20절까지는 좀 독특한데 원래 열왕기하 20장에 나와 있는 사건 중에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자세한 내용이 유일하게 지금 여기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오늘 본문의 포커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히스기야 병들었다가 나은 때의 기록, 소위 뭐 신학자들이 얘기하기에 히스기야 시편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욥기에 버금가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1절, 22절은 또 원래 열왕기하 20장처럼 히스기야 낫게 되는 방법으로 무화과 뭉치를 갖다가 환부에다 붙여라. 그럼 낫겠다. 이제 또 그 히스기야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그 징조가 뭐냐라고 해서 나을 거에 대한 믿음으로 그 다음 단계를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을 좀 살펴보면 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이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통보했습니다. 열왕기하를 보면 병이 들었는데 그게 죽을 병인지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냥 상처가 조금 나서 아니면 좀 뭐 종기처럼 올라와서 했는데 이게 죽을 병이라고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줘가지고 알려준 겁니다. 너 곧 죽을 거야. 이제 가서 유언을 남겨. 그리고 네가 집안 정리 잘 해라. 이제 네가 앞으로 3개월 남았으니까 정리해라. 이렇게 항암 말기 선교 받은 것처럼 그 선고를 받은 겁니다. 이게 이렇게 죽는 것이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하나님의 큰 뜻이 있어서 그냥 네가 죽어야 되는 거지 이런 거는 이야기하지 않으셨고 그냥 본 말씀에 보면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할 거다. 이제 죽을 거니까 유언해라라고 알려주신 거죠. 이게 이제 뭐 배려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배려라면 그냥 갑작스럽게 죽는 게 아니고 좀 삶을 정리하고 마감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거에서 의미가 좀 있겠죠. 근데 사실 이런 통보 앞에 하나님 앞에 네 알겠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싶죠. 히스기야는 2절과 3절에 보면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들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감히 이르고 드릴 말은 아니지만 제가 정말 얼마나 진실하게 주님 섬겼습니까? 얼마나 전심으로 주님 앞에 충성했습니까? 주님 앞에서 내가 선하게 행하려고 노력한 거 주님 아시죠? 그것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가는 거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했다고 합니다. 왕이 채통이 있지 아무 데서나 울면 안 되죠. 문 닫아놓고 자기 엄마 아빠 앞에나 좀 울까. 엄마 아빠 죽은 거 아니면 함부로 울면 안 돼. 왕이 울면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근데 히스기야가 선지자의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바로 돌아서서 벽을 향해 섰다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고 사람들한테 하소연하거나 사람들 보지 않고 또 성전까지 가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자기 처소에 즉각적으로 기도한 거죠. 자기가 하나님이 벽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딴 데 보지 않고 딱 하나님께만 집중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딱 벽을 보고 사람들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대성통곡하면서 기도한 겁니다. 어저께 우리 37장에서 보면 히스기야 기도가 있었죠. 아주 완벽한 기도였죠. 사느립 왕이 니네 막
망할 거라고 하나님이 내 앞에서 어떤 신도 날 못 막았다 막 협박할 때 사자한테 그 조서를 보내니까 히스기야가 조서를 받아가지고는 그 조서를 그대로 들고 가가지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딱 펼쳐놓고 하나님이 보십시오.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실 줄 압니다. 기도했죠. 아주 믿음의 선포하는 기도를 했었습니다. 정말 왕다운 믿음의 왕다운 아주 훌륭한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그 왕으로서 이 한 나라의 정사를 걱정할 때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그 시점이 먼저인지 이게 먼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기가 죽게 되었다는 것 앞에서는 물론 성전 가서 기도하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냥 있는 자리에서 바로 통곡하고 바로 벽을 보고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그냥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모여서 기도 많이 하죠. 근데 사실 내 자신이 그런 뭐 건강검진하고 의사하고 상담하다가 암입니다. 몇 달 남았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아니면 뭐 우리 가족이 배우자가 부모님이 자녀가 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뭐 교회까지 갈 정신이 없죠. 그냥 병원 바닥에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못 일어납니다. 그 슬픔은 그 깜깜함은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원망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이러실 분 아닌데,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는 거 내가 알고 믿는데 지금까지 우리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여기서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닌데 이유가 뭡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많은 질문들이 수없이 쏟아지죠. 그리고 마르지 않는 눈물이 터지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본인이 알고 또 의지적으로 행하기를 주 앞에서 진실하게 하려고 전심으로 하려고 애썼습니다. 주의 목전에서 선을 행했다고 자기는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기가 죄 지은 걸 알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은 아이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거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회개합니다 할 텐데 히스기야는 그런 회개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좀 저를 좀 봐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스럽게 했는데 이렇게 두시면 안 됩니다. 라고 통곡한 거죠. 히스기야는 왜 그러냐고 이유를 묻기보다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한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좀 봐달라고 간청했죠. 히스기야는 이 슬픔을 감추지 않고 오롯이 하나님 앞에 이런 자신의 심경을 다 드러내면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그러자 4절에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시켜서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5절에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우리가 원하는 기도 응답이죠.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의 수완, 네 생명에 15년을 더하겠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이 성을 예루살렘을 보호하겠다. 그리고 이 응답과 더불어서 이 말씀대로 이루실 거라는 징조로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만들었던 해시계가 있는데 열왕기 하에 보면 해시계가 있는데 10도를 앞으로 가게 할까 뒤로 가게 할까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앞으로 가는 건 쉬우니까 뒤로 가게 해주십시오. 시간 거꾸로 가는 게 더 어려우니까 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 어쨌거나 이런 징조까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열왕기 하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왕궁에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고 예루살렘 성을 나가기도 전에 바로 물고 난리를 쳤고 하나님 즉각적으로 응답하셔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거 너 이제 죽어라고 말하고 가다가 여기 나가다가 이제 저기 관통로도 통과 못하고 하나님이 다시 돌아가서 살려주겠다고 얘기해라 라고 해서 와서 또 얘기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진실하고 급박하고 간절한 기도였는지 하나님 응답한 걸 또 추측할 수 있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느꼈던 그 절망의 비통의 심정과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 함께 감사했던 내용, 하나님 주신 구원의 확신들을 오늘 이제 그 9절부터 20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보면 9절에 이렇게 나와요. 병 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의 기록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런 거 쓸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10절부터 13절까지 먼저 보면 그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유언을 남기라고 했을 때 그가 느꼈던 절망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나의 중년에 스올의 문에 들어간다.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스올은 이제 죽음 사망이죠. 거기에 중년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중년이 왜 중년이냐면
우리가 보통 학자들이 계산할 때 39살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 근거는 그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25세에 통치를 시작했다라고 나옵니다. 25살에 왕이 됐는데 32사에서 36장 1절 엊그저께 했죠. 그때 보면 히스기야 통치 14년에 아수르가 침공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그 즈음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을 하면 아까 25 더하기 14 해가지고 39살이 됩니다. 근데 이때 15년의 생명을 연장받는데 나중에 히스기야가 죽고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살이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 하나님한테 너 이제 죽어라고 선고받았던 그 시점에는 아직 아들이 없는 겁니다. 대를 이을 아들이었고 이렇게 병이 낫고 하나님 15년 살게 더 주겠다라고 치유된 다음에 3년쯤 됐을 때 그때 므낫세를 낳은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죽을 때 므낫세가 12살로 승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10절에서 히스기야 말하는 나의 중년에 소울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라는 거는 내가 39살에 지금 죽습니까 하나님? 근데 내 남은 생을 빼앗긴다는 건 내 개인의 생도 있지만 사실은 자녀도 하나 이렇게 번듯하게 왕의 후계자도 없이 이렇게 가야 됩니까? 라는 이야기인 거죠. 또 11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도 보지 못하고 사람들도 못 보겠다. 내가 앞으로 이제 아무도 못 보겠네요.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또 사람들에 대해서 이 나라에 대해서 걱정들을 이렇게 표현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12절에 보면 표현은 아주 시적인데 자신의 살던 거처가 마치 목자들이 장막을 치고 유목민 생활하다가 때가 되면 이제 풀 다 뜯어 먹었으면 이제 장막을 걷어서 이동하잖아요. 그때 이동하는 것처럼 이곳에서 내 삶의 자리가 다 돼서 하나님이 내 생명의 장막을 걷어다가 치우신다. 이렇게 이 땅에서 너 이 땅에 다 살았어. 이제 천국 가자라고 치우신다는 거죠. 딱 치워서 가신다. 그런 것 같다. 아니면 배를 짜는 직공이 배를 짜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천을 이렇게 쫙 짜가지고 쫙 다 짜고 나면 나중에 쏙 돌돌돌 말아가지고 옷감을 딱 그 틀에서 빼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생명의 수완을 내 100곳이 다 짜졌으면 툭 들어다가 빼간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 생명을 너 이 땅에서 인생 다 그렸어. 다 수를 다 놓았어. 이제 그러면 끝 정리 올라가자 딱 치우는 것처럼 내 생명을 빼앗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석간에 아침 저녁 사이에 자신의 생명을 걷어가실 것이다. 조석간이라고 표현했는데 아침을 출생으로 저녁을 뭐 죽음으로 이야기도 하죠.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조석간에는 진짜 아침인데 지금 이 새벽인데 오늘 저녁 되기 언제 전에 해 떨어지기 전에 내가 천국 가겠구나, 내가 죽겠구나라고 예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다음 절에 보면 아침은 지났으니 이제 조석간에 저녁 시간 될 때까지 그 안에 마치 사자가 나를 잡아서 뼈를 부러뜨린 같이 지금 죽음이 나를 잡아먹겠구나라고 염두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그래서 말하자면 히스기야는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고 전쟁을 견디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고 있지만 그 인생이 아직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이대로 끝나는 게 너무 아쉬운 거죠. 또 걱정도 되고 자녀도 없고 그냥 맨 처음에 그냥 아파서 며칠 좀 고생하겠지. 이 좀 안 낫네. 이 의사들이 왜 못 고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네가 낫겠다 이런 말로 해주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낫겠다 이것도 아니고 네가 죽을 거다. 네 가산을 준비해 정리해라 라고 하면 마치 사자의 공격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자신의 삶을 빼앗아는 것처럼 느꼈다고 표현하는 게 당연하겠죠. 여기서 히스기야는 14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께 자신을 살려달라고 진정으로 간절하게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14절에 보면 자신이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고 비둘기같이 슬피운다. 제비가 지지배배 비울 때는 막 이렇게 계속 히스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멈추지 않고 계속 한다라는 얘기고 그다음 비둘기가 구구구구구구구 할 때 슬피 우는 것 같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운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눈이 쇠하도록 눈이 기력이 다하도록 눈이 실명할 때까지 주를 앙망한다 이렇게 높여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가 눈이 빠지겠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될 때까지 내 눈이 실명하더라도 주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하면서 여호와여 내가 지금 다 압제를 받고 있으니까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를 좀 중보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감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친히 이루시는 이 질병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면 내가 할 말은 없습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저렇게 데려가신다고 하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육신으로는 죽는 그날까지 나는 방황만 하다 가겠네요. 하나님 정말 너무 속상하고 힘듭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원하건대 이런 기도해야 돼요.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펴주옵소서라고 정확하게 하나님한테 자기 원하는 바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17절부터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이때가 놀라운 반전인데 우리 기도할 때 다 경험해 보신 줄 압니다.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응답을 주시면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내게 이런 질병을 주시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게 사실은 나한테 평안을 주시려고 이런 거였구나. 말이 안 맞죠. 사실은 애초에 이런 병이 안 걸리게 해야 내가 평안하죠. 근데 거꾸로 고난을 당한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부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이 고난을 주셨구나라는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 겪은 거, 자녀가 어렵고 힘든 거 겪은 것이 그땐 너무 힘들어갖고 앞이 안 보여서 정말 나와서 울며 새벽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 깨달아지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자녀 사랑하시는 거 알고 평안을 주시려고 그러셨구나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을 병 걸리게 한 게 자신의 평안을 주시려고 한다고, 낫게 하시려고 그런다고 고백한 겁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두 가지를 행하셨다고 고백하죠. 먼저는 멸망의 구덩이에서 죽음에서 자신을 건지셨다. 하나님 나 살리셨다라고, 주님 나를 사랑해서 내 영혼을 사랑해서 나를 살리셨다라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잘 아는 죄 문제를 얘기하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다. 지금 하나님 앞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가로막아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죄를 하나님 뒤로, 하나님 등 뒤로 등져버리셨다. 이 죄를 보지 않고 나를 그냥 구원하셨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아마도 모르지만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내용은 안 나왔지만 자신의 죄를 명백하게 알고 있는데 그 죄가 있다면 이렇게 용서받을 수 없는데 이 죄를 하나님이 사하시고 간과하시고 넣어서 실제로 나에게 생명을 인정시켜 주셨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걸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이 17절에 와서 하는 고백은 내가 단순히 병이 나았다, 기적이다, 할렐루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를 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 죄를 하나님의 등 뒤로 미루셨구나라는 걸 아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데서 평안이 왔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이런 샬롬이 우리 신자에게 필요한 샬롬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줄을 알면 그러면 게임 끝난 겁니다. 그럼 이 땅에서 이 세상에 눈물뿐이 고통만 닥쳐도 내 심령은 예수님만으로 참만족을 누리며 예수님만으로 참만족을 누리며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돈이 중요한 것 같고 건강이 중요한 것 같고 자녀가 중요한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걸 알면 우리 자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우리 경제적인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 안에서 만족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집이 쫄딱 망하고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천사보다 더 아름다운 얼굴로 하나님의 사랑 고백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18절과 19절에서는 스올, 사망, 구덩이에 들어간 자, 마지막 장사 지낸 자,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를 18절, 19절 대비를 시키죠. 그래서 죽은 자는 하나님께 감사도 찬양도 신실하심도 바라지 못합니다 라고, 죽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산 자, 오직 살아있는 자, 나같이 지금 주님께 살려준 자는 주님께 치료해달라고 구하고 생명 약속받은 자는 주님께 감사도 할 수 있고 또 주님의 신실하심을 자녀에게 대대손손 알려줄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려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감사를 알려주겠냐, 바로 20절에 말하듯이 이런 여호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라는 건 사실은 지금 히스기야 개인의 고백인데 우리라는 걸 바뀌었죠. 자기 자손과 함께 하겠다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히스기야 이 글을 가지고 어떤 찬양 고백을 만들어서 다 같이 하는 회중 찬양일 수도 있고요. 근데 그 공동체의 노래로 여러 사람의 입술로 종신토록 영원히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감사하며 노래할 거다. 내가 겪어봤는데 하나님 정말 사랑이셔. 하나님이 진짜 신실하셔. 하나님 정말 실수가 없으셔. 정확하셔. 하나님이 네가 지금 막 코로나 겪었다고 힘들다고 하잖아. 아니야,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 라고 말하는 그것을 끊임없이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오늘 살펴본 이 히스기야의 모습은
사실 어저께 히스기야 왕으로서 성전에 가서 그 조서를 펼쳐놓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나님이 하실 줄 믿는다고 이렇게 했던 그 완벽한 기도와는 다른 기도의 모습이죠. 그런 왕의 기도가 아니고 한 개인의 중년의 나이에도 자녀가 없는 것 같이 또 근데 갑작스럽게 찾아온 죽음의 공포를 마주한 신자의 허무함과 두려움, 살려달라는 소원과 감사의 모습을 보여주는 정직한 신자의 기도입니다. 그냥 병에 걸려서 아픈 줄 알았는데 죽는다고 유언을 준비하라고 하시면 누구나 마음이 무너질 겁니다. 그때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병으로 오기도 하고 경제적 위기로 찾아오기도 하고 가족 간의 어떤 관계로도 찾아오는데 그때 히스기야처럼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나 세상 보지 말고 거기서 기웃기웃하고 어떻게 해결할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면 됩니다. 내 눈이 쇠장해지도록 주로 앙망하며 나의 구원이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서 온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 앞 그리고 또 그 앞에서 자신의 얼마나 괴로운지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허무한지를 하나님께 다 아뢰셔야 됩니다. 거기서 믿음 있는 척 할 필요 없습니다. 의사한테 가가지고 어디가 아프다고 치료 받아도 하나도 안 낫는다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의사가 고쳐주지. 거기서 괜찮아 나 건강한 척 믿음 있는 척 해봐야 안 낫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뭐 챙길 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속상하면 속상한 대로 걱정되면 걱정되는 대로 불평하면 불평 나온 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지 누구한테 합니까? 예수님도 겟세마니 동산에 3번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 이 잔을 옮길 수 있으면 옮겨달라고 나 안 하고 싶다고. 근데 그 기도를 하고 나면 근데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주님이 이 고난을 주신 게 나를 사랑하신 거였군요. 고백하는 순간이 나옵니다. 그때까지 통곡하며 기도하면 됩니다. 이렇게 통곡하며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겠다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뜻이 있는데 그래도 막 떼쓰는 그런 기도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한 마땅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녀가 하지 하나님 자녀 아닌 사람이 이런 기도 못합니다. 우리 막내가 아빠 나 축구공 사줘 아빠한테 와서 떼쓰면서 뒹굴지 이창희 목사 축구 아무리 잘하신다고 그 앞에 가서 뒹굴지는 않습니다. 자기 자녀가 부모님께 하듯이 하나님께 하나님 백성이 와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자신의 절망과 아쉬움을 다 드러내고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면서 하나님이 좀 잘 좀 도와달라고 자기를 중보해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자신의 원하는 바를 솔직히 간구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의 전 존재를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면 저는 상상할 수 없던 해석이 되는 거죠. 사실 성경은 믿음은 이 해석을 바꾸는 거죠. 이게 지금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이유를 묻다가 기도하고 깨닫고 믿음이 생기면 이 삶이 해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 이런 뜻이 있구나. 이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하나님 역사구나. 이런 거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해석의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면 내게 주신 고통을 섭리로도 이해할 수도 있고 또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 베푸신 사랑과 나의 죄를 뒤로하신 은혜를 헤아릴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이 새벽에 혹시 문제가 있다면 아니면 또 우리 앞으로 예상치 못한 문제가 갑작스럽게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병원도 찾아가고 뭐 은행도 찾아가보고 하는 거지만 근데 가장 우선적인 건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최선과 나의 심경을 하나님께 아뢰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해야 마땅한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그 뒤에 주님이 장막을 거두실지 아니면 새 생명을 주실지는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내게 이루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그 하나님께 나를 치료하시며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로움으로 주장할 수는 없지만 주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고자 했던 삶을 근거로 마음껏 놀고 은혜를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저와 서문교회 모든 기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주님 앞에 진실하게 전심으로 정말 행하며 또 선하게 행하려 했었던 것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상한 탄식을 주님 굽어 보시옵소서. 나를 살리시고 나로 주님께 마음껏 감사하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 중에 사자가 공격하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당하는 고난 중에 있다면 하나님을 찾고 함께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지금 공부한 중에 있다면 주님께 우리의 심경을 아뢰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주님의 뜻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더욱 찾고 주님의 섭리와 주권을 발견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의 신실함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제 주신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알게 하신 것 가지고 히스기야가 자신의 전 존재를 드러내며 함께 기도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중에 갑작스럽게 당하는 이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무게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때 우리가 어떤 사람을 기대고 인간적인 방법들로 이것들을 해결하려 하기보다 우선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 앞에, 세상 앞에 하소연하고 거기서 구하지 않게 하시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지으시는 하나님, 천지 만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정말 그 기도함으로 하나님 찾고 기도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자가 공격하는 것처럼 갑작스럽고 고통스럽게 고통당할 때에 주님께 우리의 심경을 아뢰게 하시고, 또 우리의 허무함과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절망을, 또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 앞에 그 소원들을 온전히 잘 아뢰일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에 부족함을 돌아보지만 우리의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주께 고개를 들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를 구원을 갈망하는 자로, 주님을 정말 신뢰하고 의지하며 주의 구원을 쫓는 자로 언제나 주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내 인생이, 아버지, 우리 가정이, 우리 정말 일터가, 이 교회가, 이 나라가 국가에 서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인생 중에 정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소원들 우리가 미루지 아니하고, 기도를 미루지 아니하고,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정말 주님 아버지 앞에 내가 있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이 교회 그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순간순간에 주님을 부르며 주께 기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의 진실한 주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진실로 또 전심으로 행하였던 것, 아버지 정말 주님 아버지 간절히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아버지 앞에 정말 선함으로 행하고자 했었던 것들, 아버지 우리가 다 주님 아십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물들기 전에, 이 신앙의 바리새인 같이 되기 전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주께 헌신하며 주께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그 삶을 충성되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께서 실현하시고 주님께서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신뢰합니다. 주님이 가장 선하시고 온전하시며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실 줄 압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지만 근데 내가 또 주 앞에 기도하지 또 누구에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바라는 이 소원 주님 들어주시고, 또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거룩함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을 주셔서 우리가 주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섭리가 무엇인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거에 합당한 기도로 또 주 앞에 감사하며 또 주의 진실함을 증거하는 데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주를 따라가는 자로 살든지, 주께서 건져주신 생명으로 히스기야처럼 15년의 생명을 연장받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은총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든지, 우리가 어떤 편에 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깨달아 아는 그런 은혜의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수요일 새벽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의 모든 예배와 모임이 살아나게 해달라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유초등부 다니엘 학교를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그 8월 14일까지 13일간 진행하려고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시부터 5시 이루어지는데, 목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로 키우는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학습하는데 함께 기도하고 지금 히스기야처럼 기도할 수 있는 아이들로 키우기 원합니다. 아이들을 잘 기도하는 아이들로 세상을 섬기는 리더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청년대학부 여름 수련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8월 1일부터 3일까지 2박 3일 서울 라일하우스에서 진행됩니다. 교회로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무엇인지 알고 세상이 아니라 교회로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같은 깊은 찬양과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청년부 수련회 되게 해달라고, 또 계속 기도하고 있지만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토요일까지 있을 중고등 비전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아니 우리 인생의 이 세대 가운데 아버지 정말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말 3, 40대가 교회를 떠나고 그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서 그 세대가 희귀한 세대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신앙을 이을 수 있는 귀한 다음 세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와 모임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 독복하여 주옵소서. 아니 우리가 기념관을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또 이 아이들을 위하여서 주일학교를 위하여서 우리가 잘 세우기 원하는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주일학교를 살리는 교회로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이들로 키울 수 있도록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이것들이 필요한 우선순위와 삶의 본을 드리는 귀한 부모와 아버지만 그들의 또한 동역자들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 중에 우리 유초등부 또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유초등부 단일 학교를 지금 계획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1명의 아이들과 또한 그 5분의 선생님들과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7월 29일 월요일부터 월화수목금 주중에 아버지만 또 2시부터 5시까지 이 단일학교로 모이고 터지고자 합니다. 1시부터 또 한 6시까지 봉사의 시간들이 될 텐데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11명의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경외하는 아이들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다니엘 같은 아이들로 클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옵소서. 히스기야처럼 자신의 삶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아이들로 지금 키워주셔서 이 아이들이 언제 믿음의 세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신실함을 증거하며 주께 감사하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을 공부할 때 접수 영어와 수학과 독서와 또한 선택 과목들 잘 할 수 있도록 또한 그 아이들이 믿음의 정말 우정을 키우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든든히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세대가 든든히 서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옵소서. 이 다니엘 학교 여름에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겨울에 어떻게 할지 또 내년 여름에 어떻게 할지 많은 것들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2박 3일 수련회 성경학교로 부족한 것 이것으로 메꾸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믿음의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것들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이 가운데 주님 주신 지혜를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옵소서. 우리 청년대학부 수련회 있습니다. 8월 1, 2, 3 목금토 2박 3일 일정 동안에 서울로 오고 갑니다. 하나님은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한 그것 가운데 다른 것 무엇보다도 온전히 주제처럼 스탠드업 에스처치라고 아버지만 교회로 살 수 있도록 아버지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청년대학부가 교회의 일원으로 교회를 사랑함으로 예배를 사랑하고 또 봉사의 자리로 또한 배움의 자리로 온전히 든든히 모이고 든든히 서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옵소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지금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며 정말 깊어지는 귀한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유치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름 성경학교가 마쳤는데 그걸 통해서 배웠던 하나님 말씀 잘 기억하고 또 사모하는 믿음의 아이들로 자라게 해달라고, 또한 이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 건강하고 안전하게 해달라고, 또 세상 문화와 가치를 따르지 않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유치부 아이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유치부 친구들과 유치부 어린이들과 교사들이 매일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유치부를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고 각자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이 시간 동안 기도합니다. 유치부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정말 이 성경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하나님 배웠던 말씀 그들의 삶에 귀한 양분이 될 수 있도록 그 마음에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아버지 정말 30배, 100배의 결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의 흐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의 아이들로 정말 믿음의 위인처럼 정말 아브라함처럼 또한 그 다윗처럼 아버지만 또한 다니엘처럼 아버지만 믿음의 선지자들처럼 온전히 믿음으로 행하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 여름 또 비가 왔다 안 왔다 습하고 덥고 많은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 건강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또 코로나가 유행 중인데 코로나부터 아이들 안전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주신 복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힘써 예배하며 또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이 세상의 유튜브와 세상의 사람들의 그 경쟁과 사람들의 그 협박과 그 위협 속에 정말 두려워하지 않도록 지금 도와주십시오. 자신이 더 키가 크고 예뻐야 되고 멋져야 되고 근육이 있어야 되고 공부를 잘해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 자신의 존재 가치가 무엇을 행하고 있지 않고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않고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도록 배울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옵소서. 성경적 가치관을 잘 심게 하셔서 하나님이 소중한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인 걸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경적 가치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옵소서. 세상과 소금의 빛으로 세상과 다른 소리를 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돈과 성공과 인기를 얘기하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그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고 정말 낮은 자로 자기를 부인하며 세상을 섬기는 자로 가장 큰 자가 되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훌륭한 아이들로 이 세상을 구원하고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망이 되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인 걸 나타내는 귀한 그 창문 같은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 주옵소서. 유치부 아이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치부 어린이들 지금 기억하여 주셔서 5세, 6세, 7세 그 어린 시절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어떻게 우리가 신앙하고 어떻게 가정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지 잘 배워 알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고, 또 유치부 교사들 지금 기억하여 주셔서 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믿음으로 양육하게 부족하지 않도록 지금 건강함을 주시고 또한 그 복을 더하여 주셔서 아이들을 섬기는 일이 방해받지 않도록 오히려 아이를 더욱더 열심히 섬길 수 있도록 아이들 섬기는 일에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에 충성한 이것들을 보시고 지금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셔서 건강과 또한 물질과 아버지만 그 가정의 평안함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말 유치부 어린이들과 교사들이 매일매일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도와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 아버지, 시간 동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지용의 주리 지훈이 주님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동생, 또한 그 조카들, 정말 또한 부모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 가운데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인이 제하여 하경이 주님 축복합니다. 하인이 내 자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로 단단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